3월 17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에 의해서 남유다의 백성들과 대신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을 믿지 말고 히스기야 왕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수르에 항복하게 되어지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3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크게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지도자들이 옷을 찢는 행위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갔음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 히스기야 왕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워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더 이상 애굽에 돌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그들의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 17장 16절에서 그는 왕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병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또한 아수르와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동시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모습이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대신들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남유다에게 환난과 책벌 곧 징계의 시간이고 능욕의 날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산할 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해산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가식이나 그리고 꾸미고 있는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